오늘 아침에는 디모데 후서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새벽 예배로서 좋은 본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디모데 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만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5번 디모데 후서 전체 다 설교하는 그런 계획도 해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맨 마지막 편지죠. 그거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대체로 언제쯤 쓰여졌느냐,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자, 이것도 꼭 우리의 지식 가운데 담아둬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에 쓰여진 순서가 바울이 편지를 다 쓴 다음에 그때 이제 복음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는데, 저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맨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와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정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조금 더 이제 진전시켜 보면, 디모데후서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죠. 사도행전에 갇혔던 것은 잠시 갇혔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 2회 있다가 풀려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도 여행의 이제 끝이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때 쓴 것이 디모데후서고, 디모데후서를 쓰고 바울이 더 오래 못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고, 바울이 순교하게 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큰 목회자가 없어졌잖아요. 베드로도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했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 마가가 거기에 이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같이 로마에 있다가 바울이 순교한 직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쭉 한번 써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성령의 계획 가운데 쓰여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들어가면 바울이 1장 8절에서 디모데 후서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은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쫙 보고 계셔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은 흡족하시고, 그 준비가 조금 안 돼 있는 자녀 보시면 조금 이제 안타까우시고 그러세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정말 퀸즈 장로교회 이 지역의 소망이고 이민교회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가면 성지순례를 교회적으로 가시나 모르겠어요. 언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근데 혹시 로마에 뭐 교회적으로 가시든 안 가시게 되든 성지순례를 개별적으로 가시든 가시면요, 로마 시내 안에 이제 그 옛 로마의 이 정치하던 그 공간들이 이게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포로 로마노에서 조금 이게 그 방향이 북쪽, 동쪽, 남쪽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좀 좋은 지역이에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 당시에 이 사법부가 있었던 자리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었던 자리 옆에 감옥이 하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아마도 당시에 중죄인들이 갇히던 감옥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거의 확실해요. 이 감옥의 특징은 바위를 이렇게
파요. 바위 속을 파가지고 그 바위 속에 죄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위에서 떨어뜨려 넣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이제 그 바위를 깎아내려 가지고 밑에까지 들어가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바울이 아마 두 번째 로마에 갇혔을 때, 즉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옥 속에 바울이 갇히자마자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은 뭐냐면 죽었다. 내가 이제 더 살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바울이 갇히는 순간에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바울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걱정되는 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믿음에서 멀어질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감옥에 딱 들어갔을 순간에 낙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딱 이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그 감옥에 딱 들어서 앉자마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도 낙심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헌법학자셨습니다. 헌법학자셨는데 옛날 이제 대한민국에 유신이라는 그 이제 헌법 체제가 바뀌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 조금 반대하다가 저 남산에 가셨었습니다. 얼마간 가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어릴 때라서 그 사정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달 다녀오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말씀 딱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뭐 신문을 받으려고 이제 신문을 받고 그다음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그러더래요. 여기 들어간 사람 중에 살아나온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걸 뭘 어떻게 하나라는 그 마음에 낙심이 들어서 한참 낙심하고 있고, 먹는 것도 못 먹고 이제 하는데, 이 간수가 따뜻한 우유를 하나 갖다 주는데,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먹고 기운을 차리고 하여간 나오셨어요. 저는 바울이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지만 초인간적인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저도 가서 보니까 이건 들어가면 못 나왔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 바울은 거의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얻고 전환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떤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이후에 바울이 그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제가 퀴즈하겠습니다. 오네시모입니까? 오네시보로입니까? 1번 오네시모, 2번 오네시보로. 2번이죠. 모르시는 분은 제 손가락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네시모랑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네시모도 이제 감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16절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요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바울이 죽게 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요한 지역으로 보내요. 전 뒷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방문을 통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감옥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낼 곳으로 보내고 새로운 인물 2명을 부릅니다. 디모데하고 마가를 부릅니다. 근데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랑 디모데가 같은 지역에 있었던 인물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오네시보로가 로마 감옥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랬는데, 여기 부지런히라는 말은 멀리서부터 급하게 달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로 이게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이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로부터 바울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순간 그동안에 하던 목회, 선교, 교회들이 약화될 줄 알았는데 오네시보로가 보고해 주는 겁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힘을 얻은 겁니다. 이 한마디에 힘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삶을 사는 거,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 가운데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보로가 큰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요거 빼놓고는 오네시보로 잘 모르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에베소에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거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제가 지난 며칠간 여행한 건 그건 상대도 안 되고,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힘든 그런 여행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중해가 겨울에 막히기 때문에 여행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제한될 수 있는 시간에 로마로 만나러 와가지고 바울에게 힘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그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네시보로가 어떤 이 격려를 주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자주 격려해줬다는 말은요, 영어 번역에 보면 refresh로 번역이 됩니다. refresh.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힘이 나도록 해주는데, 여기에는 꼭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 경제적으로 함께 해주는 도움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함께 해주는 도움.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해줬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에게 위로를 줬던 인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 새벽 예배를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퀸즈 장로의 교회에 많은 위로가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자들은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민자들은 위로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위로받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의 이 누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가끔 이게 좀 이런 질문 받을 때 되게 힘든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형제가 몇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죠? 형제가 몇 명인데 왜 생각을 해? 그냥 있는 대로 나오면 되는데.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누님 둘이 있고 제가 있고 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형제인데 제 바로 위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목사님 사모셨는데 이렇게 일찍 암을 앓으셔가지고 한 13년 전에 딸 하나를 놔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형제가 몇이냐 그러면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저희 이제 큰 누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큰 누님은 LA에서 학원을 하고 계십니다. 좀 학원이 제법 커요. 그래서 이제 학원 비즈니스를 쭉 잘하셨는데, 이 학원집 하다 보면 학원집 딸도 상당히 이 프레셔를 받아요. 이제 엄마가 학원을 하니까 학교를 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누님의 큰 딸애는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쪽 이제 서부에서는 이제 제일 보내고 싶은 학교가
그 S대라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인지 아시겠어요? 저쪽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까이 가면 S대라가 있는데 이제 거길 그렇게 보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희 누님도 딸도 좋은 대학 보내고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겸 열심히 딸을 키워서 그 대학을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들어 눕더라고요. 딸이 대학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 눕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 누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 신방이었는데 일어도 안 나요. 본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철수를 했는데 다음 날 누님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우리 조카보다 공부 더 잘하던 애도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일어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때로는 이렇게도 받아요. 그죠?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근데 난 좀 덜 안 됐다. 이게 위로가 되긴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위로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같이 하나님의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아요. 바울은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를 위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를 시원케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원케 했다. 위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주변에 바울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그와 함께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위로가 되었다는 말은 좀 더 특이한 말입니다. 이 위로가 되었다는 말은 그 원어를 잘 분석해 보면 같이 시장에 같이 가져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 자매님들 시장 가면서 위로받는 분들 계시죠? 그거 사실 이해합니다. 가끔 시장 가는 게 그 위로죠. 근데 바울도 그 얘기를 씁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나오는 위로는 같이 시장에 가서 물건도 봐주고 물건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 위로를 나눈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많은 위로를 해준 사람은 바나바라고 믿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위로의 선물이었고 그 바나바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사건이 생겼죠. 아시죠?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교여행이 잘 되던 중에 마가가 바울에게 도전을 합니다. 정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선교팀의 중심이 바울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나바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바울이 중심으로 떠오르니까 마가가 조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마가와 바울이 다투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획대로 잘 마치고 이제 고향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러다가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문제가 터진 거죠. 알고 계시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또 다시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두 선교의 거장이 교회의 큰 리더가 싸운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좀 마음에 의구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담임 목사님이 좋으세요? 바나바와 같은 담임 목사님이 좋으세요?
김성국 목사님 같은 분이 좋으시죠? 아마도 목회자로서는 바나바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로서는 바울이 좋을 수 있지만 목회자로서의 바나바가 갖고 있던 성품은 교회에 훨씬 더 유익이 되는 성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마가가 이 바나바 사도 조카라고, 혹은 사촌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조카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은 사촌이라고 돼 있는데 뭐 어떤 게 맞든지 간에 뭐 여러분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바나바에게 바울이, 아니 이 바나바 선생님,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선교인데, 이 선교 가는데 이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이 선교를 결정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나바는 온유한 자잖아요. 바나바는 온유한 자인데 바나바가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왜 몹시 화가 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예수 믿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섬기려 하니까 교회에서 바울을 잘 안 받아줬습니다. 전에 박해했던 사람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코사인을 한 겁니다. 이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조심을 안 합니다. 조심을. 복음이 있으면 그냥 막 퍼부어야 돼요. 젊었을 땐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리더가 되니까 주변의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심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야, 알지? 너 내가 누구야? 나 바울이야. 옛날에 너희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잘 나갔잖아. 너 다 나 알잖아.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러고 이제 전하니까 이 회당에 큰 어려움이 또 이제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일단 고향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는 다소에 가서 다소곳이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다소로 내려보내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바울에게 누가 가서 너 다소로 가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바나바일 것 같아요. 우리말에 결자해지라는 말 있잖아요. 문제 만든 사람이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네가 그 문제 일으킨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바울이 가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바울이 고향으로 떠나는 그 뒷모습을 바나바가 보고 있다가, 야, 언젠간 내가 저 인물하고 같이 꼭 동역을 하고 싶다.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와서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같이 일할 동역자가 필요하니까 바나바는 바로 다소에 가서 다소곳이 있던 바울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동역이 시작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가만 보세요. 왜 바나바가 바울에게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안 보이세요? 바울 너도 실패해서 완전히 망가졌던 너의 그 커리어에 다시 내가 다가가서 두 번째 기회를 줬고, 그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바울은 다시 서서 가장 탁월한 선교사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만약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면서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냥 다소에서 평생 다소곳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손을 내밀고
다시 그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하나님 일에 동역함으로써 선교사로 세워졌는데, 마가한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마가가 비록 첫 번째 실패를 했지만 그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면 마가가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거부했던 거죠. 결론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그리고 갈라섭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지로 갑니다. 마가가 거기서 살아나요. 그 뒤 성경 얘기는, 그 뒤 얘기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은 돼 있지 않은데, 정황적으로 마가가 거기서 회복이 됩니다. 마가가 거기서 회복이 돼가지고요, 훌륭한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바울하고도 화목해집니다. 바울하고도 화목해져요. 바울과 마가가 화목되어졌다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도 화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리더십으로 있다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들은 끝이 좋아요. 잠시 내가 내 의지가 앞섰을 때 충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 그러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야사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 역사 중에 야사를 보면 또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야사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그 자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9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다른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왜 바나바와 나만 자비량으로 일하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일하는 데는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거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바나바와 나만 그럴 자격이 없냐 보니까 바나바가 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바나바의 인물이 알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차관에서 어떤 이제 이 전승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죠? 그 사랑의 노래를 바울이 편지로 쭉 쓸 때 사랑의 노래를 쓰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랑의 노래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나바일 수도 있다.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 그 멋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쓰시면서 어떤 사람의 사랑을 그 마음속으로서 그리면서 그 사랑을 쓰셨다면 그 사람이 대상이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위로에 의해서 쓴 사람입니다. 한 위대한 인물이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로 피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는 장로 피택 후유증 없는 교회라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만 그렇게 믿으시나 봐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 멋진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예요. 이민교회들이요, 그냥 임직 한번 하고 나면 후유증을 겪어요. 임직 후에 후유증 없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리더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네시보로가 방문해가지고 바울에게 선생님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울이요 완전히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얘기는 오늘 못 다룹니다. 좀 길어져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야 네가 오라 그래 놓고서는요, 오라는 편지 속에 할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에 뭐를 얘기하냐면, 자 이제 바울은 죽게 됐고 디모데 오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그 권면을 바울이 줄지 궁금하지 않아요? 어저께 바울의 기도가 궁금했던 것처럼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와 마가를 불러놓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철저히 훈련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야. 철저히 훈련받으라. 군사 훈련받고, 운동선수처럼 훈련받고, 농부처럼 인내하는 훈련받고. 근데 그 답도요, 어저께 저녁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철저히 훈련받으면 총명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이에요. 그거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지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많이 받으시죠? 전도폭발 여러분 하시죠? 그거 다 하는 거 과정 마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바울이 마지막 한 얘기가 뭐냐면요, 모든 훈련은 그 마지막이 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많이 받으시고 총명 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되면 멋지겠죠.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노력 많이 하죠. 자녀들 금그릇 은그릇. 바울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실 꿈꾸고 있었던 거는 전 세계를 다 품는 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정말 바위로 판 감옥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전 세계를 다 품는 선교를 하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년에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요.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이런 얘기를 다 보내요. 그리고 디모데와 마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없을 다음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없을 때 어떻게 될 건가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장로 피택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가 위로를 받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런 위로가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그런 훈련이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그런 정결이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온 세계를 품는 그런 넓은 열정이 퀸즈 장로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한인들의 뉴욕 이민 역사 가운데 붙드시고 세우셨던 이 교회가 이 시대 주님 앞에 더 잘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